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1장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장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성경의 어떤 대략적인 개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디도서라든지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뭐 이제 그런 성경들이 좀 몇 권 이렇게 남았고 사도행전은 예전에 공부를 했고 이제 복음서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그 디모데 전후서는 전에 한 2년 전에 그렇게 이제 해서 오늘은 디도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에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특별히 뭐 많은 말씀을 좀 듣고 배운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 그리고 정확하고 어떤 대략적인 이제 전체적인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성경 지식들은 좀 듣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뭐 듣지를 못했어요. 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별로 들은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참 제가 이제 구원받고 한
4년째, 5년째 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는 중에 제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하나님이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역사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사도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로마서나 뭐 고린도 전후서나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에베소, 뭐 빌립보, 골로새 이런 어떤 성경들은 이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오네시모로의 주인된 빌레몬에게 그 시네모라는 오네시모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 오네시네모를 만난 오네시모.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네시모를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만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그 오네시모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네시모에 관한 이제 뒤에 이제 출감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쓴 글이 이제 빌레몬서거든요. 그러고 이제 따지고 보면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순수하게 이 사람들을 위하여 쓴 편지예요. 디모데와 그리고 이제 디도에게.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님들, 특별히 뭐 자매님들도 보셔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성경은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굉장히 많이 이 성경을 읽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는데 많은 그 지혜를 참 얻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보다 더 분명했고 확실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류가 전혀 없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난 이후부터 이 말씀을 준해서 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물론 이제 뭐 부족한 부분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썼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다가 보니까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그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일들을 제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하여 엄청난 많은 그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지난번에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오늘은 이제 그 디도서도 뭐 같은 내용인데 그냥 한번 이제 대략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 그레테라는 섬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얘기죠. 그레테에서 그레데라는 이 섬, 이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무엇을 내가 왜 너를 거기에 보냈는지에 대하여 이제 기록한 이제 성경이 바로 이 디도서인데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 이제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1절부터 이제 3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보냈다는 이제 그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이고, 4절에 보면 이제 수신인이 나오죠.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첫 인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의리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를 압축을 하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보냈어요. 이 그레데라는 섬이 굉장히 이제 큰 섬인데 이탈리아 로마 이제 밑에 있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여기는 이제 없네요. 굉장히 큰 섬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다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 각성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다. 모든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려 했다고 하니까 뭐 제주도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 그레데라는 섬이 굉장히 큰 섬이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그 각성의 이제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들을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그 장로의 어떤 그 조건들에 대해서 뭐 디모데 그 전서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기도 뭐 똑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7절에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좀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청지기라는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집사. 아니면 어떤 단체의 간사. 어떤 단체의 간사나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그 총괄해서 보는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는 이제 청지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절하고 8절은 그 조건들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것은 아마 이제 디모데 전서에 나온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9절에 보면은 약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한 의도가 이제 그 9절에 좀 첨부가 되어 있는데 뭐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 그레데에 가서 각송에서 장로들을 택할 건데 세우는 거죠. 정식적으로 세우는데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그 장로 뭐 감독이나 장로라 이제 같은 말이에요. 감독은 이제 그 하는 일을 이제 그 일을 두고 이제 그 호칭을 한 건데 아무튼 이 교회 전체를 돌아보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프로야구 감독이나 축구 감독이나 뭐 이제 그런 어떤 똑같은 이제 일을 하는 전체를 돌아봐서 잘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 일부분을 감독이라는 사람에게 위임을 한 거죠. 위임을 해서 교회를 잘 돌아보라고 그렇게 이제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건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그 사람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분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이제 권면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듣질 않죠.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죠. 듣기는 하죠. 듣기는 하는데 속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지도 못 지키면서 남에게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가면 그 말씀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종종 그런 걸 많이 당하실 건데 집에서 이제 TV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애 보고는 뭐라 그래요? 야,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가긴 가는데 속으로 뭐라 그래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리고 안에서 TV를 밖에서 이제 큰 소리로 보는데 안에서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막 이제 신경 쓰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현명한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보여요.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들을 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대로 된 그 제자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방법처럼 하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은 이제 12명을 이렇게 택하시고 난 이후에 그 따로 살진 않았지요. 그죠? 예수님은 이제 여기 계시고 제자들은 한 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 같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같이 있으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그 다음에 겪은 바고 내가 눈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듣고 보고 같이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본을 직접 보였어요. 샘플이라 그러죠. 샘플. 예수님께서 먼저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들 보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전부 다 보고 배운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바른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교사가 아닌 교사들은 성경을 잘 배워서 가르치면 돼요. 교사가 하는 일은. 근데 이제 감독은 교사하고는 다르죠. 교사는 이제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고, 감독은 뭐냐면 교회 전체를 감독하는 청직이기 때문에 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형제자매들이 영향을 입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러한 삶들을 살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을 권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본인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다시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뭐 가르칠 때는 그래도 이제 교회 형제자매들을 가르치니까 상관이 없는데, 꼭 가르치다가 이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거스려서 이 교회를 거스리고 주의 말씀을 거스려서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향하여 나가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감독은 책망을 해요. 책망이라는 건 뭐냐면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을 보고 책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는 그런 어떤 이제 그게 이제 바른 교회죠. 바른 교회는 교회 안에 권면도 있고 책망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그러한 권위들이 그 교회 안에 있어요. 바른 교회 안에는. 그리고 그 책망과 가르침들이 형제자매들의 삶들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형제자매들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는 것이 이제 바른 교회인데,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감독이죠. 근데 감독이 거스려 말하는 자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감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항상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감독이 그런 어떤 삶 속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삶들이 있을 때는 그 가르침이 그 책망을 받는 거스려 말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독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도 전부 다 합당하게, 물론 뭐 지난번에도 이제 같이 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뭐 100% 맞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뭐 책망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좀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이 마지막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해주고 싶은 거죠. 이 디도에게 이 부분을 왜냐하면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뒤쪽에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감독의 그 즉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 중에 그 조건에 이제 합당하기 위해서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성교의 그 안수복음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뭐 안수복음이 맞냐 틀리냐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안수복음이 이제 잘못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끼리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왔는데, 성경에 그러하냐 하고 따졌을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수 복음이라는 그 복음이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사도 바울, 이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가지고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넘겼다 하면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이제 대적하고 거스리고 아니면 좀 더 바르고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말이 하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안수를 했느냐? 그 성경에 안수했다는 이야기는 없죠. 침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침례했을 때 보통 안수도 한다. 침례할 때 보통 안수도 하죠.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노라 하면서 이제 안수도 이렇게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살짝 이야기했죠. 침례할 때 이제 안수도 이렇게 좀 하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안수와 연결을 시키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절대로 안수라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거든요.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성경적이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은 아예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거스려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믿음에 대하여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이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성경에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절할 때는 뭐 하는 수 없지만 그래서 이 감독의 조건은 바로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디도를 이제 그레데 섬에 이제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족한 일을 바로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래 교회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로마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 이제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이제 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10절부터 이제 이제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라는 이제 그 대목이 이제 10절부터 이제 그 뒤에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뭐였느냐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당 가운데 심했다. 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대로 그 육체에다가 이제 몸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통칭으로 이제 할례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레데라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면 신약 성경에 오순절날 이제 그 유대에 온 사람들 중에 그레데 출신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인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이면은 마땅히 이제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겠죠. 근데 헬라인 중에서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식이 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겠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유대교를 정식으로 실제로 여러분 그 이방인들 중에 이 유대인 회중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행해야만 이제 유월절 떡을 뗄 수가 있다고 성경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커서 할례를 받아서 이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은 보통 이제 그 교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자기를 이제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죠.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전부 다
교만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할 만한 조건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면 마음속에 그래도 잘난 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네? 잘난 거 하나씩은. 저도 제가 이제 잘난 거 하나 가지고 있고, 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아니고, 어느 경우는 2개, 3개 가진 사람도 있고, 좀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이 잘난 거 이제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뭘 가지느냐면, 이제 반대로 이제 음성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교만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근데 모든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드시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돼요. 반드시 걸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여기 뭐 그렇지 않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교만들을 하나하나 꺾어 나가시는 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만들을 꺾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우쳐줘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뭐 나는 예쁘다? 라고 할 분은 이제 우리 중에는 별로 없겠지만,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 나는 똑똑하다? 뭐 성경에 똑똑한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자기는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똑똑한 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무너뜨리는 일을 하죠. 그 주님의 사랑이죠. 나는 의지가 강하다. 나는 의지가 강해. 그러면 주님이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려요. 그런데 이 할례당은 이제 그 종교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죠. 할례. 자기 몸에 나는 할례의 표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할례당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 교회 전체적으로. 나는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다음 나는 몸에 이렇게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하나였던 무리가 있는데 할례당이라는 무리였어요. 여러분, 할례당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빌립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이제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절 3절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빌립보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할례당,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손 할례당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할례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뭐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당이다. 여러분, 할례라는 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것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예요. 알겠습니까? 그 베어내다. 그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당은 뭐냐면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표시를 가졌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할례당.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할례당인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이제 이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할례당의 어떤 그런 모습과 이제 유사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뒷부분 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참 기가 찬 거죠. 왜냐하면 그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나 할례 받았어. 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참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더욱더 신뢰할 만하다. 사도 바울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의 완전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완벽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의 삶에도 흠이 없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은 또 어땠습니까? 열심은 말만 떠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은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먼 나라에게까지 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할례당들은 누구예요? 그냥 몸에다가 흔적 하나만 지닌 것 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일도 없는 할례당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이제 그 디도를 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헛된 말,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속이는 자가 많습니다. 할례당들 중에.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할례당이 심하다. 그런 사람 중에. 디도에게 이야기하기를 저희의 입을 막으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몰라요. 디도가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교회가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이제 서신서를 보면서 교회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형제자매들은 그 사람들을 권위로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고 듣고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는 저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정상적으로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제 디도가 받은 명령이었어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지불들을 온통 엎드려뜨린다.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탁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어제 그제 박 목사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도 모르는 전화번호. 받으니까 이제 자기라 그러더라고. 웬일이냐고 했더만 그냥 내가 그쪽에 갈 일이 있는데 어디 사냐 그래서 은평에 산다 그랬더만 자기가 그쪽에 갈 일이 있어. 한번 보면 좋겠다고. 볼 일은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좀 그 교회 일들, 교회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지금 문제가 참 많은데 마음속에 좀 교회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좀 양심적으로 좀 미안한 건 없냐고 제가 그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전혀 없대요. 전혀 없대. 잘못된 것이 없대, 자기는. 그러면 동역자들 죽어가고 동역자들 많은 사람 죽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죽었냐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해보라 그러더 저보고. 그래가지고 아니 안상백 목사 죽었지 않았느냐고. 김충환 목사 죽었지 않았냐고. 김선영 목사 죽었지 않았냐고. 제가 이제 몇몇 사람 됐어요. 그랬더만 또별은 좀 먹기도 했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다가 그 죽었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당신이 이야기하기를 내 말 듣고 믿음으로 할 때는 살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죽었다고 이야기한 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렇게 죽어가고 했는데 잘못된 것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잘못된 거 못 느끼고 있느냐고 했더만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했죠. 자기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대. 자기 돈이. 그래가지고 있다고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통장에 있기는 다 보급료에 쓴다 그러더라고. 다 보급료에 쓴다고. 아무튼 그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 명예, 권세,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대단한 죄를 지어요. 그죠? 가지고 전 세계를 위해서 큰 죄를 짓는데 나중에 그 원인을 TV에서 보면 겨우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수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그 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더러운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 하나 내려고 그 수많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하수인데 뭐냐면 더러운 이익을 유하려. 여러분, 발람처럼. 제가 그 이야기는 끝나고 나니까 못해가지고 한탄스럽더라고요. 이 발람 같은 사람아,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이 발람이 여러분, 그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그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속이잖아요. 여러분, 나귀가 그에게 경고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미친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 발람을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집들을 온통 엎드려뜨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집들을 그냥 다 엎어버려요. 지금 이제 선교회 이런 이야기 자꾸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걸 믿고 따르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한 20년 30년 지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 집도 지금 한 대부분 다 30년 이상 믿었어요. 여러분 집이 다 엎어졌어요. 그냥 뭐 동생도 그 LG 전자 다니다가 그 잘못된 인도 때문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생활하니까 안정적이도 못하고, 저희 형도 그렇고, 제 여동생도 그렇고, 여동생도 친구들은 다 학교 선생이거든요. 근데 그 연수 가고 공부 좀 더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냥 예배 참석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냥 완전 공중에 붕 떠가지고 뭐 이도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집들이 다 엎어져 버려요. 그냥 그 이야기 그 박옥수 목사한테 제가 그런 형제자매들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못 느끼냐고 물어보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대요. 제가 의정부에 그 심아무개 목사라고 있어요. 한번 이제 만나자서 만났는데 형제자매들 어려운 거 모르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보고 대뜸만 뭐가 어렵냐고, 어려운 사람 데려오라 하면서 속으로 와 야가 완전 미쳤구나. 미쳤구나. 하는 짓이 꼭 지 스승하고 똑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아니한 모든 말씀들은요, 모든 삶을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영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까지도 전부 다 흐트러뜨리고 잘못된 삶들 속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사람들, 선지자들이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 악한 짐승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아마 이건 뭐 지역적인 어떤 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증거가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여러분, 이 디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한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책망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온전한 길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참된 말씀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아서, 여러분 간다고 이 디모데 전후서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도 이제 헛된 말, 부풀린 말, 그 다음에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그 허황된 말처럼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들 실체가 있잖아요. 그죠? 앞뒤 문맥이 있고 분명한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이 속에서 분명한 실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 글들을 읽어보면 실체가 없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맹이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맺고 끊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막 계속해요. 똑같은 이야기만 1년,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을 봅니다. 그게 바로 허탄한 이야기예요.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이죠. 성경에서 이 디도를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 가지고 믿음 안에 다시 온전하게 돌아와서 바른 진리를 쫓도록 네가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었어요.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성경을 인정해요.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을 해요. 행위로는. 말로는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삶은 거룩과 반대되는 길을 쫓아가요. 말로는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 속에는 거짓된 평안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말로는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간단한 복음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간단한 복음. 그 박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막 구원 엄청 많이 받는데요. 너는 안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안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 뭐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어? 교회 뭐 전부 다 싸우고 막 싸워가지고 전부 다 헤어지고 막 분리되고 해가지고 그렇겠지. 우리는 복음 열심히 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떻게 10분 만에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십니까? 대통령 만나면 10분 만나고 오는데 만나고 나오면 구원받았대요.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10분 만에 구원을 받아요. 그 마음이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죄도 없이 회개도 없이 그 다음에 마음의 낮아짐도 없이 그냥 찬송 듣고 그냥 박옥수 목사가 하는 이야기 듣고 그게 구원이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도대체 10분 만에 받는 구원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10분 만에 그렇게 죄도 모르고 회개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가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대요. 그냥 이번에도 대통령이 2명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와서 구원 간증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구원은 마음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멸망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그 멸망과 그 고통이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깨끗하고 거룩한 걸 개에게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에게나 돼지한테 던져주면 복음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귀히 여깁니까? 여러분 발로 짓밟고 그냥 흐트러 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물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구원을 시켰죠. 38년 된 병자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사람만 전했어요. 부자 청년 그렇게 와서 간구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냥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죄도 못 느끼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나 주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전혀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전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행위는 점점 멀어져서 죄와 정욕과 거짓과 속임과 그런 어떤 삶 속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가증한 자죠. 가증한 자.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 디도서의 지금 이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나중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바른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또다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